여러분, 가장 큰 잘못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 잘못이 언제 끝나죠? 뭔가 삶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면 비슷한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실수가 쌓이고 쌓여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 그러죠. 로마서 1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죄의 삭은 사막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만족이었고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간섭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삶을 간섭하지는 않으십니다. 창세전에 예지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오직 택한 백성만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간섭하시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뭔가 내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마음만 딱 먹었는데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치시든지. 근데 어떤 분은요, 뭔가 분명히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저주입니다. 왜 저주일까요? 하나님이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은요, 조금만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간섭하셔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문제와 사람 사이에 숨어서 오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들어야 변화됩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닫혀진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귀가 닫혀 있으면요,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주셔도 눈이 닫혀 있으면 안 보입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어떤 분에게는 보이는데 어떤 분에게는 안 보이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도 열리고 눈도 열려서 듣고 봤는데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안 주시잖아요. 그러면요, 보고 들어도 그걸 뭐 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죠.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달은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올라왔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 이위 하나님, 즉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인데
왜 길갈에서 왔다? 여러분, 이 영이신데 사람이 살고 있는 거기에 계신 분이 아닌데 왜 길갈에 떠왔다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거기에는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가장 뜨거웠을 때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청소년 시절에 이제 그때 목사님이 키가 잘 안 자라는 아이가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키가 작은데 고민입니다. 키 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거든요. 그럼 목사님이, 내가 모태신앙으로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했는데 키 크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 사람은 네가 처음이다. 뭐 해달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해본 적도 없고, 또 키는 그냥 클라면 어찌해야 되죠? 많이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물론 키도 유전인데 또 유전도 있죠. 많이 먹는 거는 또 이기더라고요. 유전을 이기고 뚫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키를 많이 크게, 우선은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먹이는 거죠. 그러면 우선은 키가 안 크고 옆으로 퍼지다가 퍼졌던 게 또 쑥 되면서 이렇게 커지는, 우선은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런 이제 목사님이 많이 먹으라 안 하시고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키가 5cm가 컸어요. 다 놀랐어요. 목사님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적이 없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막 키가 크고 그러면 일상이니까 하나도 안 놀래죠. 왜냐하면 그런 거를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뭐 목사님만 놀랐을까요? 교인들 다 놀랐습니다. 근데 그게 희한하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키가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쑥 큰 게 아니라 1시간 정도에 걸쳐서 키가 크는 거를, 그래 이제 기도를 받는데, 이제 누워서 기도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게 그 옷이 원래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손이 쑥쑥쑥 나온 거를 1시간 동안 사람들이 막 키가 큰다 그래가 뭔가 싶어서 저도 그때 청소년 때 가서 봤거든요. 진짜 키가 큰 이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쏙쏙쏙 손이 그 뭐지 해가지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 니 한번 서봐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야가 키가 작으나 했는데 키가 큰 거예요. 그래 그 순간 모든 교인들이 다 뭐를 받았을까요? 충격을 받았어요. 뭐지 이게? 성경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수없이 여러분 들었는데 내 눈앞에 이거 과학으로 설명도 안 되고, 그리고 그거를 어디서 했다라고 하는 걸 전해 들은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기적이, 그것도 한순간에 끝난 것도 아니고 1시간 동안 일어나고 있는 거를 가만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진짜 보고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아 하나님 뭐 하시구나,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야 하나님 진짜 기적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 이제 그 어떤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뭐로 충만하더라고요? 은혜로 충만해서. 물론 여러분 그게 또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속 키 크잖아요. 나중에는요 뭐가 없더라는 거죠? 감동이 없습니다. 희한합니다. 처음에는 감동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놀라운데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과 같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물을 확 다 그냥 이제 물러나게 하셔가지고 그냥 건넌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눈앞에 있는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적이 있는데 할례를 행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남자들 복용수술이거든요. 여러분 할례를 하면 며칠 동안 꼼짝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적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그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여도 여러분 좋다는 것이고, 까딱 잘못하다가는 적의 습격에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그 순수한 믿음과 열정이 모두 사라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비전과 사명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신앙조차 지키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현실과 타협합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며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길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길갈입니까? 충만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옛적에 주셨던 은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길갈이 있습니다. 내 신앙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야, 나 정말 그때 내가 생각해도 나 정말 열심히 있었어. 정말 내가 어떻게 그렇게 열심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았지? 라고 했을 때가 여러분 있더라는 거죠. 목사님, 저는 없는데요. 그거 없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별로 신앙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신앙이 쭉 좋을 때도 없고 나쁠 때도 없고 그냥 쭉, 물론 한결 같아서 좋긴 한데 여러분, 이게 하향이 돼가지고 쭉 가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어떤 체험들, 할렐루야. 그래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제 설교를 듣고 누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당신 왜 교회 다니냐? 교회 왜 다니냐? 뭐 그래도 뭐 마음의 위안을, 그래도 뭐 좀 이리 뒤를 좀 봐주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뭐 관계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가 믿음은 없는데 내가 확신한 거 하나는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 정말이다. 이거는 어떻게 아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교회 나와가 앉아있는 그게 믿음이 아니고, 성경 구절을 알고 어이구 내 찬송 아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여러분, 그게 내 신앙이 있는 게,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혹시 과거만 회상하는 과거형 성도는 아닙니다. 옛날에 잘했는데,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내 신앙의 전성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미래형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는 지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설명합니다.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생활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뭐 싸울 줄도 모릅니다. 무기가 있습니까? 전략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전쟁해서 여러분 그 왕들을 31명이나 되는 왕들을 쳐서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거든요.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뭐를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내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요, 내가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 힘으로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 이뤘는데 건강이 나빠졌다. 모든 것이 헛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원하던 뭐 집을 얻었다. 아니면 그렇게 원하던 나는 요 정도만 뭐 10억, 20억, 그래 한 50억. 그래 나 이제 그냥 편안하게 노후가 다 마련되었다.
너무 마른데 뭐합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안 지켜줘가지고, 여러분 이게 건강을 잃으면요 억만금이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입니까? 생명,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이도 여호와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될 수 있더라는 거죠. 신명기 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마음이 변하게 될 것을 경고했습니다. 척박한 이 광야의 땅이 아니라 정착해서 여러분 농사 짓고 환경이 좋아지면,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이 매일마다 만나를 주셔야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수가 딱 틀리다, 안 되겠네, 너 좀 굶어라 이러면요 그 광야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이 무조건 이게 보살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요 막 신앙이 그렇게 좋았던 거 아닙니다.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떠나면은, 광야에서 하나님 떠나면 뭡니까? 죽음입니다. 어떻게든 그냥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야 사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이제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요 어느 정도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그걸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어떻게 보면요 환경이 어떻든 간에 변함이 없다. 그분 참 대단한 분입니다. 편하면 느슨해지고 어려움이 오면 바짝 긴장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 한결같다. 참 믿음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모세가 염려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환경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의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전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가나안 땅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중심은 신앙이었습니다. 조금 삐걱댈 수 있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삶이 윤택해지면서 점점 중심이 먹고 사는 문제, 편안하게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누리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것을 얻을까?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신앙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익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지만 그들을 진멸하고 쫓아내는 것보다 노역을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게 나에게 좀 손해가 되고 좀 이게 비효율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기를 딱 두드리니까 이거는 뭐 계산기 두드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공존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이롭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단을 헐어야 되는데 그들과 공존하며 살기로 했기 때문에 그들의 쉽사리 그들의 제단도 허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지겠습니까? 물질이 우상이 되어 늘 돈 벌궁리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앙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채워야 할 때가 있지만 그 전에 먼저 비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 것을 비우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참 역설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예수님이 살려고 하는 자, 죽으려고 하는 자가 살고,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면 어디로 가라는 거죠? 낮은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가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높은 자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것을 비울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조금 더 삶을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이 앞으로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않겠다는 선언은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네 땀과 네 노력으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고, 여러분, 그들의 문화와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면서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적당히 타협하면 나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돌아보면요, 별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될 것도 안 되고 메마른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경고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소리 높여 울었고, 여러분,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제가 볼 때는 알고는 있었는데 아예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앞으로 이 일 때문에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쫓아내지 않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이게 충격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그곳 지명을 복임이라고 지었습니다. 복임은요, 통곡하는 사람들, 눈물, 울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 잘 살아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갔고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고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이요 후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자의 경고를 듣고 깨달았고 회개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 지금 울고 있는 이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곳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지을 만큼 여러분,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제사가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임재와 은혜 속에 거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딱 거기까지였다는 거죠. 더 이상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은 죄에 대한 슬픔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쏟아 놓았습니다. 예배를 통해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녀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단호하게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돌려보내라고 해서 돌려보낼 이게 사라고는 뭐가 있습니까? 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살아온 정이 있는데 가족을 그냥 보내버려요. 결단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죽고 사는 문제라.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오랫동안 살았던 가족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슬픔과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로마에 세금을 바치면서 여러분 중간에 돈 많이 빼돌렸겠죠. 그래서 뭐 세리장이 아주 그냥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로마에 만약에 10을 내면 한 5를 내면 10을 걷어서 로마에 5를 주고 5는 그냥 내가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것을 뺏기 위해 악랄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회개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답니다.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여러분, 율법은요, 속여서 빼앗았다 그러면요 2배로 갚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이 고민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 내가 이때까지 잘못해서 모은 이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반을 나눠줘야겠다. 율법은 2배를 주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4배를 주어서 내가 지은 이 죄를 회개해야겠구나. 더 엄격한 기준으로 과거의 죄를 씻어버리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에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미움과 죄 짓는 것에 대한 슬픔과 동시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무엇보다 잘못된 삶을 고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빛과 소금이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음식 같은 거 할 때 소금 조금만 넣어도 여러분 짭니다. 전체에 비해서 조금만 들어가도 짠맛을 내잖아요.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는 여러분 이 나라에 왜 여러분 사회가 변하지 않고 여러분 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립니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은혜가 또 우리의 삶의 어떤 회개의 결단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자리에 가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회개하기로 결단했다면 나는 무엇을 돌이키고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결단과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도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은혜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기회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죠. 그리고 책망합니다. 왜 타협하고 안주하고 편안함을 위해서 신앙을 버렸나는 겁니다. 지난 세월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환경이 좋아지니까 여러분 사람이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는데 그거 조금만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요 그 마음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결정한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삶이 더 어렵고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심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냐고요? 다음 주 이제 사사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주 보면요 통곡을 했다, 복임이라 이름을 지었다, 결단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눈물 한번 흘린다고 해서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뼈를 깎는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여러분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안 변합니다. 눈물 한번 그냥 쏟았는데 그 다음 주 되면요 똑같은 짓을 합니다. 이런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반쪽짜리 회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에 멈추었고 사사시대 내내 가나안 족속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우상 숭배에 오염되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신앙이 좋았을 때 없다면 여러분 그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나 이때가 제일 좋았어. 없다면 앞으로 있어야 됩니다. 있었다면 여러분 그때와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길갈의 신앙, 그 길갈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과거에 매여 살거나 현재에 안주하고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 앞을 향해 전진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